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오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우리가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4절 사흘 만에 살아나사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셨다. 이 귀한 말씀.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끝이 아니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 생생한 증거를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보고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그런데 이제 12절 이하의 19절까지 보면은 만약에 부활이 이렇게 생생한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 오늘날 현대에도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말은요 2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차례대로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부활 때문에 사실은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놀라운 것은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거든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요. 사실은 예수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죠. 나의 지식이 죽고 나의 기질이 죽고 나의 선입관이 나의 가치가 자꾸 죽어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로 자꾸 변화되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자밥이 되어도 목베임을 당하여도 십자가에 죽어도 여기서 이 땅의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여러분 밑줄 35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다시 산다는 말이냐, 특별히 어떤 몸으로, 부활한 사람이 그러면은 어떤 형체냐, 이게 이제 질문을 턱 하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우리의 영만 부활을 하느냐, 별별 얘기.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윤회사상처럼 착하게 살면은 좋은 동물로 환생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혹은 헬라 철학 가운데서 자기들의 상상과 생각과 이성으로 부활에 대해서 별 이론들을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답이 부활하면은 누군가 어떻게 되는가 할 때에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떤 모습이셨는가, 이걸 보면은 정확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37절에 보십시오.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만 뿌린다. 밀에 알맹이를 뿌려요. 그런데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밀 싹이 나서 곡식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 곡식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 알맹이를 뿌리는 것으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새롭게 부활한 존재는 마치 밀 알맹이가 썩어서 곡식이 이렇게 쫙 자라는 것처럼 이 땅의 우리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밀은 밀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김은송이란 존재로 부활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밀로 말하면 밀 알맹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싹이 나서 이파리가 나서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어진 것,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면 지금 이런 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로 부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 혹은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여서 설명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걸 잘 기억하면서요. 자, 여기 다시 35절에 어떻게 다시 살아남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데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 밀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잘 크는 것이 아니라 밀 알맹이를 뿌리는 것처럼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더라. 그러면서 조금 더 쉬운 예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빠져 죽지 않고 잘 살도록,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새는 공중을 나를 수 있는 몸으로, 우리 사람은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마찬가지로 부활하면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쫙 부활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은가. 흔히 바울을 천재라고 그러는데
천재보다 더 탁월한 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눈이 바뀐다고, 눈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때마다 은혜가 입으면은요, 사건 속에서 사물 속에서 사람 속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보고 은혜에 감격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눈이 살인 뭐라고 그러죠? 살기가 느껴지고 분노가 느껴지고 원망과 불평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눈이 바뀌어요. 가장 먼저 귀가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듣고 은혜롭게 보고 은혜롭게 말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꼭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알아요. 말을 들으면 알아요. 은혜의 사람인지 은혜가 없는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자 보십시오. 41절에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물며 이런 피조물도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어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 밀 알맹이를 심어서 밀 싹이 나고 밀 이파리가 줄기가 자라나. 그러나 이것은 이제 비유이지 이것이 부활을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밀이 나중에 싹이 나서 줄기가 나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거두면 가을에 봄에 지금 이맘때 밀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은 영원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부활을 좀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하기 위해서 밀 알맹이를 심어서 썩어서 밀 이파리가 줄기가 크는 것으로 비유를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우리가 육체는 썩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썩은 육체가 다시 부활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 육체는 썩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느냐? 아니에요. 여기가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혼 불멸, 이거 참 조심해야 돼.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지금은 사람이 죽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땅속에서 썩지만은요, 다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때에 우리의 썩었지만 다시 새로운 존재로, 지금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의 몸과 영이 다시 합쳐져서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은요, 시간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세계니까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지금 사람이 죽으면 썩지만 부활할 때 다시 우리의 몸과 영이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건 사실은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얘기를 갖고 신학교에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육체라고 그러지요. 이 육체도 우리가 부활할 때에 육체를 포함한다. 이건 분명해요. 만약에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썩어지고 끝이고 우리의 영만 부활한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거룩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썩기만 해버린다면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어차피 썩을 건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손수 지은 우리의 육체의 몸은 비록 죽으면 썩지만 그래도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다시 부활할 때 이 썩어진 몸과 우리의 영이 합쳐져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의 비록 죽으면 썩어질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수 소흙으로 빚으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꼭 이 사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잘못된 겁니다. 내 몸이 내가 싫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듯이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썩을 것으로 심었지.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 우리의 몸이 사실은 부끄럽고 허물 많고 죄 많지요. 그렇게 해서 죽지만 예수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 질병에 걸려서 사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인생 세파에 결국은 우리가 깨지고 찌들고 넘어져서 죽잖아요. 이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부활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의 승리를, 그래서 사망 권세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사망도 이겼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망이죠. 근데 그 사망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는데 언제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결과로 사망. 기왕에 조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도 여러분이 진지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입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뷔페에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어요. 뷔페. 근데 결혼식이나 이렇게 가보면 뷔페 꼭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뷔페에서 안 먹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아침 이슬. 다 먹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 이슬을 먹지 마라. 그러면은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꼭 한쪽에 가서 물컵에 따라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 물처럼. 그 이상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는 것이, 물처럼 먹어버린 것이 왜 죄가 되었느냐 하면은 모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아니 에덴 동산의 삶의 죄와 의, 잘못과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내가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내가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순종이고 거역이. 오늘날에도 이런 삶은 우리가 진짜 많이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도요, 다 기준이 내가 되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많은 과일이 그렇게 풍성한데도, 음식이 그렇게 차고 넘친데도 뭐 선악과 따먹으면 어때?
뱀의 유혹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서니까 선악과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것이 선악과 하나 따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갖는데요. 자, 보십시오. 욕된 것을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요. 이것이 부활의 모습이에요.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이 다시란 말, 다시 살아난단 말이 43절에 두 번, 44절에 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은 우리의 육체라면 영의 몸은 부활한 몸을 얘기합니다. 영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의 몸, 잘 이 용어 선택을 잘 봐야 돼. 영의 몸, 영적인 존재는 영혼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활한 우리의 몸. 그래서 아까도 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몸은 몸인데 이런 우리 이 땅에 이런 몸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몸. 그래서 45절에 생명이 되었다함 같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사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에서 사는 존재로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사람들은 꼭 휴거를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휴거는 비신앙 아니 불신앙이에요. 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여자로, 할머니는 할머니로, 어린애는 어린애로. 이것은요, 장애는 장애로 그대로 공중으로 들림 받았다. 이것을 표현할 때 휴거라, 들림을 받았다.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동안 뭐 휴거라는 책을 열심히 읽고 그걸 또 믿고 막 그걸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왕이면 다른 책, 뭐 예수는 없다, 뭐 신화는 없다, 뭐 별별 책들을 또 이상하게 성경은 안 보면서 그런 책은 열심히 보고 또 그런 책 갖고 물어보고 또 그런 책이 진짜인 줄 알고 성경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지식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 썩는 것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의 부활 생명을 받지 못한다. 새로운 존재로 아니면. 그래서 52절에 보면 51절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미리에 얘기하면 그래서 미리 우리의 부활을 완전히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밀은 싹이 나서 조금씩 자라잖아요. 줄기가 나고 두 매듭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이삭이 열매. 근데 우리의 부활은 여기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0.001초 사이도 걸리지 않은 애 짠 하고 완전히 변해요. 이렇게 부활체로 샥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난다. 아까도
계속 반복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변화되리라 이 말은 신적 수동태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다. 밀이 물을 잘 주고 햇빛이 따뜻해서 이렇게 자라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변화된 것. 하나님이 한순간에 홀연히 완전히 다 변화시켜요.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51절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마지막에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요 53절 아주 중요해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 육체.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한 존재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이겨요. 사망을. 누가? 부활 생명이.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죄가 왕노릇하면은 죽어요. 그런데 그 죄는 왜 생겨요? 율법의 근거에서. 그런데 부활하고 나면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부활한 사람에게는 왕노릇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율법은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미 부활한 존재는 율법을 다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우리가 뭐 성품이 약하거나 이런 것 갖고 부활을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변화는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죄의 값을 누가?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거. 이미 부활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사망의 승리가 없어요. 더 이상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신앙은 죽음이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야말로 가장 강한 믿음이에요. 이 조폭들도요 싸울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은 이긴다 하잖아요. 덩치가 크거나 작거나. 근데 덩치가 크지만 죽을까 봐 겁내면은 싸우면서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는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죽을 것 같다. 아이고 죽고 싶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은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어요. 또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죽음의 공포가 결코 우리를 짓누를 수 없어요. 왜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서요. 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잘 기억하세요. 승리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해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나의 새벽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당연히 구원 받지.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그럴 인간인 줄 알면서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기질과 모습이 있어도 기다리고 우리를 살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사실을 기억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8절, 그러므로 이제 부활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진리를 깨달으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죽음 때문에 원수 사탄 때문에 이런저런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남들은 집 사가지고 2배 오르는데 나는 집 한 칸도 없음, 그것 갖고 흔들리지 말고. 또 뭘로 흔들려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흔들리지 말고가 누구예요? 말고가 누구예요? 하고 말고? 하고 동생이 말고요?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 아니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밑줄 항상 동그라미, 주의 일에 밑줄 힘쓰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오늘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형편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 어떤 사망의 세력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셨어요. 그 무엇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부활의 기쁨을 진짜 우리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잘 느껴지지 않거든. 정말 이 문제를 갖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사모하십시오. 뭘?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문제도, 어떤 죄도, 사망도, 죽음도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이 부활 승리를 확실히 누리고 살아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서운 것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없어요. 이 확실한 부활신앙. 그래서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귀한 주의 사랑의 비밀을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호련히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로 날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날마다 죽음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승리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참 사랑을, 부활의 승리를 끝까지 누리며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부활의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부활의 승리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도 승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 앞에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